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말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고 많은 즐거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라는 게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말이 인생을 결정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고 김영삼 대통령, 우리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장로님 어려서부터 성경대로 꿈꾸고 성경대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또 이루어질 줄 믿었어요. 그래 어린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책상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나는 미래의 대통령이다. 이분이요, 이렇게 글을 써놓고 대통령 될 걸 꿈꾸다 보니까요, 가장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분이었었어요. 네. 그는 여러 번 대통령 선거에 실패를 맛봤었지만, 그런데요, 실패를 거듭한 끝에 나는 미래의 대통령이다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군사 정권을 끝내는 노태우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게 1992년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문민정부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군사정부였는데 이제 글을 읽는 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문민정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의 시대를 열었죠.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미래의 대통령이다. 이 말이 김영삼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연약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기 암 환자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암에 걸렸지만 그는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뭐가 감사하겠어요? 근데요,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나깨나 감사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힘들게 했던 암세포가요,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제가 아는 이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안수집사님, 이집사님 부부인데, 이집사님은 국립암센터 입원했는데 그렇게 암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사람이, 목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 같은 겁니다 그러시다. 감기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리고 다시 건축업자인데요, 건축업계로 나가가지고 다시 세상에서 큰일하는 그런 안수집사님 되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감기예요, 감기. 그 말이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시발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써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요? 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생명이고 말이 우리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이 내 인생을 다듬어가는 거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뭡니까? 다 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로 토해지는 거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큰 그 거부를 꼽으라면 빌 게이츠를 꼽을 거예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 게이츠는요, 자기에게 매일 아침에 깨어나면 두 말을 꼭 했대요. 두 가지 말. 첫 번째 어떤 말이냐? 나는 왠지 오늘 큰 행운이 있을 것이다. 자기에게 오늘 행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깨어나서 하는 말.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정말 현 시대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전자 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최고의 창업자가 된 거 아닙니까? 말하는 대로 그는 쓰임받은 것이죠. 저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가 이름 좀 풍성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목사님 교회는 풍성한 시겠요. 이름이 풍성한 교회니까. 그냥 풍성한이 아니고 우리 서울에서 풍성한 교회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풍성한 교회 심지어 목사 이렇게 하면 제가 꼭 수정을 시켜요. 아니요, 서울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름처럼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름처럼 쓰임 받아야 돼. 저희 할머니는요, 이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거든요. 둘째 할머니 이름은요,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어떻게 부모가 이름을 저렇게 짓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름이 흉악했어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뭐 이름이 다 거의 그렇잖아요. 끝순이, 말년이 뭐 이런 식으로. 1종이, 2종이, 3종이, 응? 다 그렇게. 근데 우리 할머니 이름은요, 상상 초월하는 좋지 못한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 두 번째 소실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픈 여인이 되었죠. 우리 허길승 원사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길순이, 길한 여인이에요. 길한 여인. 광숙이, 빛이 나는 그 허광숙 권사님. 태숙이, 큰 숙이.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이름을 부른다는 건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번 반복적인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에서 표현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게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고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줄 때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입니까? 또 그 뒤에도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결국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 명령하신 때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사라가 아이를 낳는 거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없는 사라를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가질 거라고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냥 뭐 대충 한 게 아니라 너 아들 낳을 거야. 콕 꼬집어서 말해 주는 거예요. 딸이 아니야.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이 출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신 걸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 1, 2절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얘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멘 하고 달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여기 쉽지 않아 이해받기가.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룹니까? 아들이 있어야지 민족을 이루죠. 아들이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국 교포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나올 때 결단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삶의 터전 고향을 두고 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부모를 두고 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나마도 여러분들 목적지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있어서 올 수 있었고 서울이란 목적지가 있어서 올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무작정 나가라는 거였었어요. 야 아버지 떠나라. 고향 떠나라. 혈혈단신을 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만 믿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하나만 믿고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을 믿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버리고 아버지를 두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따라갔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보일 수 있는 실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응을 보인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모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은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놓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전에도 깨어있을 때도 또 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도. 저는 이걸 또 이렇게 재해석해 보고도 싶어요. 막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제가 새벽에 깨는데 잠이 깨는지 마는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막 제게 들렸는데 딱 막 이런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들려졌던 게 뭐냐면, 야, 신 목사 찬양 100곡만 선곡해가지고 그것만 반복적으로 불러라. 알지도 못하는 곡 이것저것 불러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는데 그냥 불러서 말하지 말고 100곡을 선곡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막 제게 주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찬양을 계속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런 찬양을 계속 들려주시더라고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게 너무 실제적으로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건 단순하게 저는 그게 제 꿈이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환상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다는 거예요. 야, 고향 떠나왔다고, 아버지 두고 왔다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5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셀 수 없는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 민족 주시겠다 했는데 아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다메섹 엘리에셀 있잖아요. 이미 내 아내는 경수가 끝쳤습니다. 이제 아내의 몸에서는 아이가 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아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불신앙 안 믿은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나 그냥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래도 안 믿으니까 굳이 아브라함을 갖다 장막 밖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거예요. 15야 둥근 달아 떠오르는 창세기 15장이 그거예요.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허다하게 할 거야 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또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요,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반복적 예배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는 확신을 더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믿기까지는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해야 알아들었었어요. 오죽했으면 좀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 거역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개망신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실패했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었다니까요.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이면서 왕에게 내준 그런 참으로 처절한 나쁜 남편이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잘 안 믿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믿는다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저놈은 내가 말해도 안 들었어 끝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또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내리치기도 하시면서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하도록 돕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노력하셨을까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단에 제물을 올리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올렸죠. 어떤 제물을 올렸습니까? 제물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뼈들과 쥐뼈들 새끼들을 짓게 제물을 올려놨어요. 사실 여러분의 예물은요, 전적으로 믿음의 고백이고 말씀이 임하길 바라는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단의 짐승들을 중간을 쪼개가지고 완전히 쪼개서 올려놓았습니다. 새는 쪼개는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데 새는요, 쪼개는 게 아니라 목을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잡아서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기다려라. 기다리게 하셨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 올려놓고 기다려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또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제단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쌓아졌으니 어떻게 돼요? 피냄새를 맡고 솔개들이 막 날라들 때 지팡이 가지고 막 솔개들 쫓아내기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불이 내리고 제단의 제물을 불태우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갈 곳을 알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는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다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때론 더딘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기도 응답에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삭을 말씀대로 주셨다고 강조하는 건가? 이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요, 아브라함이 인위적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어찌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게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이런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면서 응답받았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삭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잔치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의 노인은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90세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던 거죠. 뭐라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멸망을 우리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 것이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의탁해서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이삭을 봐라. 이삭을 봐라. 이삭이 믿음의 증거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증거다. 지금 다 무너져 버렸지만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오늘 성경 66의 이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하늘의 별도 보고 하나님 이루실 약속을 기대해 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별을 보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약속해 주시옵소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흙먼지가 휘날린 들판도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게 되셨어요. 천둥과 번개 소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도 하셨었습니다. 그건 다 사실은 그런 사인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까 봐 제단에 불이 붙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책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신구약의 말씀이라는 단어, 물론 뜻이 약간 원어적 의미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글 번역 그대로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딱 2000번 나오더라고요. 2000번. 말씀 2000번. 예.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예.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 또 하고, 하셨던 말씀 또 하고, 하셨던 말씀 또 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삭의 출생이나 예수를 출생은 그 시작부터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것처럼 이삭의 출생에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시작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단어는 한 가정의 아비란 뜻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 라를 포함해가지고 아브라함에서 라함은요,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이름으로 체인지되는데, 이게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내가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랬는가? 그 이름으로 불러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사선을 넘어갑니다. 죽음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 어떤 죽음의 단계냐? 절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뭐냐면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로서 표피를 베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일주일간 아무 일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건요, 사형 선고입니다. 요즘처럼 뭐 소독약이 있는 거겠습니까? 꽃매기를 하겠습니까? 남성의 할례는요, 사슬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단계를 넘어가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는 이제 사레가 아니고, 너는 아브라함이고, 너는 사라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가 자신의 생명의 표피를 배웠다는 것 자체는요, 신체의 표피를 배운 것 자체는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이스마엘 때문에 실패해봤습니다. 또 담에서 엘리에셀 얘기했다가 실패해봤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체인지 순간은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슬을 넘어야 될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넘을 때에 여러분은 사라가 되고, 넘을 때 우린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사역지가 없이 한 7개월 정도를 쉬고 있었을 때, 물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가정교회를 했습니다만은, 교회 성도가 몇 명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종탑만 보면, 야, 저 목사님은 사선 넘었구나.
교회 간판 보면 아, 저 목사님은 사선을 넘었구나. 사선 넘었구나. 여러분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를 졸업할 때요. 수도 없는 동역자들이 중간에서 도태되고 떨어져 나갑니다. 신학교 1학년만 되면 한 20%는 사라져버려요. 대학원 가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는 그 사이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험하는 전도사님, 또 부동산 하는 전도사님, 노가다 하는 전도사님, 배관공하는 전도사님. 처음에는 신나게 막 사역하고 나섰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도 다 목회할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들마다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표피를 베는 거 사선을 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선을 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받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이 무더운 여러분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여러분 한가함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말씀 앞으로 다가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하길 원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폭식하는, 말씀을 과식하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크게 받은 복은요, 늘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복이었었어요. 여러분이 매일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는요,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제가 이른 새벽에 잠이 깨면서 그렇게 찬송 소리가 내 안에 울려 퍼졌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같은 은혜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절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은 또다시 한번 사선을 넘어갑니다. 어떤 사선을 넘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조금만 울어도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영적 사인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난지 8일 된 어린 아기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주시고 난지 8일 만에 과감하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셨던 그런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을 받던 날에 사라와 함께 신나게 막 웃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이하인데 그 웃음들 때문에 아들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이름을 짓는데 이삭,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천사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사자와 말 가지고 실강을 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 말씀대로 내게 아들 낳았으니 그 아이를 갖다 이삭, 기쁨이다, 웃음이다라고 하리라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또 분당 새로운 교회 오정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저께인가 이 오정현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신 것 같습니다. 천국 입성하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이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아버님 목사님이, 개척교 목사님이 무슨 돌이 있겠습니까? 봉투를 이렇게 건져 주시더래요. 그래 기쁨으로 봉투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 열어보지 못하고 한참 후에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이제 야 아버지가 서울 간다고 생활비 넉넉하게 주었겠지, 학비 쓰라고 돈도 주었겠지.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봉투에 돈은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종이만 덜렁 있더라는 거예요. 봉투에 말씀만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서운했지만 아버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신앙으로 살았더니 이분이 사실 남가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사랑의 교회에서 최고의 그 목회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5천 명 목회를 했다는 건요 한국의 5만 명, 10만 명보다 더 큰 목회를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말씀을 믿었더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성경 잘 안 읽히고 안 쓰게 하죠. 이 오정용 목사님과 새로운교 오정호 목사님은요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딸딸딸 읽어가지고 전국 성경고사에서 형이 1등, 동생이 2등, 전국에서 1, 2등 했던 그런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내 안에 삼고 말씀을 내가 믿고 따랐더니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 오정호 목사님 되셨고 오정호 목사님 되어 있는 거예요. 동생 오정호 목사님은요 올해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분이었기 때문에 남달랐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뭐 좋은 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총회장 선거를 할 때요 돈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계가요 돈 선거하는 판이거든요. 총대들이 돈 받아먹는 국회의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악한 일들.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수도 총회가 다가오면 전화 돌리고 감투 쓰려고 전화 돌리고. 근데 오정호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선거하겠습니다. 돈 선거하지 않겠습니다. 정책 선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이 통한 거예요. 어딘가는 빛이 있어야 된다. 어딘가는 누군가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걸 믿고 나갔더니 오정호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돈 선거 없는 총회장으로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되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 원하고 매 순간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요 화창한 봄날과 같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꾼 대로 소망하는 대로 말씀을 믿은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을 지혜 주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한테 열려지기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